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지로 마스터 플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기도 하고 짜야겠지만은 사실은 많은 것이 계획 속에 있을 때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했는데 그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평생의 한 가지가 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버킷리스트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그걸 뭐 10가지 써봐라. 영화도 소설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볼까 해가지고 그 암으로 뭐 3개월 산다 그러면 그거 해보려고 막 하는 이야기들, 그런 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여러 사정 때문에 못 해봤던 거, 그걸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뒀는데 그게 뭔가, 그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은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사실은 두 가지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치유고 또 하나는 서밋입니다. 사실은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치유인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부르실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서밋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걸 담아서 다 주었는데 정작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예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 그런 말도 알잖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귀중한 줄 알고 돈을 잃어봐야 돈이 귀중한 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인데 복음을 정작 가지고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은 뭐냐 할 때 사실은 복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자로 죄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존재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가 내가 뭐 이렇게 벌을 받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죄와 벌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인간의 고통, 재앙, 불행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오래된 거예요. 이 오래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영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뭐 사람들은 흔히 아이고 저 사람이 잘 살다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오래돼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계기가 돼서 그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걸 영적 문제고 영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여금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 하는 일에 모든 걸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원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의 올무가 되고 틀이 되고 함정이 돼가지고 우리를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언제냐? 렘넌트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응답받은 증인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 시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상담 전문하고 많은 상담을 해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갖고 쭉 점검해 보니까 렘넌트도 사춘기 오기 전까지가 치유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라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가면은 목사님 이리 말해요. 사고 안 치고 살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사고 안 치고 살면. 그럼 사춘기가 언제냐? 우리 때는 사춘기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돼야 사춘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리 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영적 질병을,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모든 배우는 거, 경험하는 거, 만나는 거 전부 다 복음하고는 반대되는 것이 각인뿌리 체질화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리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 안에서 기도응답 받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치유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에 치유받는 시간보다 상처받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그 예배하는 1시간 뿐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속에 사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학교에서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당하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가지고 살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 사실은 가난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에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원래부터 있던 거라. 이걸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답을 못 찾고 살아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니라. 신분과 근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근세를 가지는지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내게 없는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는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해야 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체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 뇌에 각인돼요. 그런데 그 책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쓴 책이 있는가 하면 거의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수천 년 전부터 있던 지식을 다 가지고 많이 알고 있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의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속에서 융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것이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복음 없는 것이 만들어져가 노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도 그렇고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디냐면 다 인생의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성공도 하고 그거 가지고 업적도 남기는데 성공하고 업적 남기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냐? 영적 문제 속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고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신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 속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궁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은 좋은데 말씀으로 나를 살찌우려고 채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양식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을 거 없다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뭐. 도리 있어요. 첫째는 기력이 없죠. 힘을 못 써요. 그러고 나서 계속 안 먹으면 어때요? 죽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거 다 먹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그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하고 암송하고 그게 당장 안 나타나는 거지만 결국엔 들어간 것이 다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 꿈에도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나이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30년을 언약을 품고 사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언약, 말씀 가지고 이긴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감옥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 축복을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지 묵상을 안 하잖아요. 묵상이라는 말은 막 입술로 되뇌인다는 말입니다. 그게 꼽 씹는다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소가 여물을 먹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 쉬는 시간에 계속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게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못 깨닫는데 어린아이가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가 지식을 아는 거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아는 신학 박사도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박사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고집이나 내 잠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시절에 다 응답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 시절에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이 복음의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뭐 영에 충만한 게 있습니다. 신기 무당들 보셔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두드립니다. 무조건 뭐 빕니다. 또 주문을 막 연부를 외웁니다. 그거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복음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면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이대로는 나 자신도 못 이겨요. 나 자신의 습관, 나 자신의 타고난 성품 못 이겨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내성적이라는 거 아는데도 그 내성적인 성격을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남이 뭐 말하면은 그 내성적이라 그 성격을 상처를 딱 가지고 안으로 계속 삭혀요. 그 삭혀서 없애면 좋겠는데 쌓아 놓는다니까요. 어느 날 그게 암이 되고 어느 날 그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디 가서 고함을 지르든지 말이지. 운동을 해가지고 다른 걸 하든지 해야 된다. 못해요. 그게 아는데도 내가 내 성품 하나도 못 이긴다니까요. 성격 하나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다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가지고 태어났다, 내 형편이 어떻다, 내 있는 게 뭐다,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마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내게도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상처받는 시간보다도 은혜 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의 서밋의 축복, 서밋 되게 하십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최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최정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그 높은 산을 14자,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데 14개가 있다는 거야. 그걸 탁 올라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올라간 거를 산소 없이 무산소로 올라간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8천 몇 미터 되는 거를 산소통도 없이 올라가면요, 이번에 과학자들이 말했어요. 꼭대기에서 뭐 일어나면은 전부 다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 산소가 모자라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정신질환이라고 나왔어요. 막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자꾸 올라가라고 격려를 한대요. 그런 경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게 내려오면 없어진대요.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 올라가도 거기 못 머물러 있어요.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영적 상태를 그 최고의 상태에서 계속되게 하는 것, 그게 서밋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경험을 못 하잖아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요셉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그 영적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했고 죄수로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형통했고 총리로 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는 거, 그게 서밋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늘 알잖아요. 시와 찬송을 최고로 다는, 자기 기능을 최고로.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밋의 축복, 이게 무엇이 서밋이냐? 최고 상태에 누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돼? 끝을 아는 겁니다. 이 일의 마지막이 뭐든지 결과와 결론을 다 아는 것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도 있고 교회의 미래도 있고 세상의 미래, 끝이 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하는 일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는 올해 이 두 가지를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를 살리는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자.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와서 듣기만 하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려도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내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신 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 증거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도전을 안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기도해보고, 말씀 묵상 안 해본 사람들은 말씀 묵상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해서 암송해보고, 그렇게 자꾸 도전해야 돼요. 그래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그 신앙생활이 뭐입니까? 그냥 듣고 구경하는 거였어요. 예배생활이라는 게. 듣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착하니까 듣고 구경하는 거 보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교회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 그건 기본이지. 그건 기본 에티켓이고 어디 가도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게 성취된다는 것을 향해서 내가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좋잖아요. 여러분 안 해본 걸 하는 겁니다. 말씀 녹취를 한번 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만 정리한 걸 가지고 기도로 만들어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치유를 하십니다.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니까 내 삶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서밋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일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한 가지로 마스터 브레입니다.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일평생을 붙잡아야 될 마스터 플랜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뭐냐? 강단의 정인으로, 중직자는 뭐냐? 현장의 정인으로, 렘넌트는 뭐냐? 미래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인으로
복음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정인입니다. 정의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은 강단의 정인인데 뭐냐? 올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만드는 것, 그걸 일평생의 소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그게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요 한 가지를 기도 부탁합니다. 몸이 약했는데도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돌이 없다 그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가 입을 벌려, 입을 벌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는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그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게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일평생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마스터 프레는 사도행전 6장에 모든 일들은 다 중직자에게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말이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뭐 해야 됩니까? 중직자는 현장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정인보다 더 중요한 정인이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목사 되게 하고 중직자 되게 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밋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의 정인으로 서라고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를 세우고 났더니 저 중직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일은 단번에 완벽하게 처리하고는 현장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스데반, 빌립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 모델로 나옵니다. 스데반은 뭐예요? 전 유대인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었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의 여파가 계속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운동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묵상하다 보면요, 사람이 죽으려면 이리 죽어야 돼요. 영원한 메시지 한번 남기고 깨끗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집 내는 게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온 설교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자기 이름으로 설교한 건 남기려고. 스데반은요, 성경에 아예 설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설교 한번, 성경에 기록될 만한 설교 남기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영원히 살아있잖아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설교를 너무 자주 해. 어쩌다가 한번 중들처럼 한마디 하고 그냥 평생 울어먹어야 되는데 늘 설교해야 되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래 놓고는 그냥 오만 개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일일이 설명해 줘야 돼. 여러분, 스데반의 그 죽음, 빌립은 보십시오. 제자들도 못 갔던 곳이에요. 종교는 못 갔던 곳이에요.
평생 수천도 원수로 내려오는 그 사마리아성, 영적인 문제 가운데 저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기 가서 뭐 말합니까? 그리스도만 말했다 그랬어요. 일어난 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그 딸들까지도 끝까지 전도자로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현장의 정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정인되려고 하니까 내 현장이 뭡니까? 사업하고 직장에 있고 가정생활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여기 파송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제가 저 한중에 한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직장 가지고 사업하고 뭐 예를 들면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공부하고 시험 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다 일에 눌려 죽습니다. 보람도 없고 먹고 살자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 가지고 나를 살려서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낸 거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 이 일을 하게 하는 거는 선교사로 나를 보낸 거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따로 있다, 하나님의 일을 따로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업,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노예로 하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목동을 하면서도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오바다는요, 그 어려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게 현장의 정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미래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3서밋이라는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중직자들은 3제자,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고 세상의 지역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홀리메이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홀리메이션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일평생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 마스터 플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이후에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 이때 뭐냐면은 이때 서밋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되거나 힘들면은 포기해버리거나 자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못하는 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밋의 축복이 뭔가를 찾아서 누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최고의 증거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사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내 현실하고 내 지금 영적 상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고 믿는 자는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안 맞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갈등 생기거나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좌절해버리잖아요. 이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갈보리산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데 그 비밀이 뭔가 찾아보고, 저도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 쳐다보면서 이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이럴 때 읽는 성경구절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읽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네가 누구냐 말이에요. 저 공중의 새들도 저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물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 말이야, 세상에 들풀 하나도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를 생각해 보면서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에게 그랬거든. 그 너희라고 말하는 그건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대신 삼아줘요. 그런 난데 내가 뭔 걱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안 하고 자꾸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은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을 게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울이고 내 영적 상태를 치료하는 치료약이고 여러분과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보약이고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형편에 올 때, 영적 상태에 올 때 해결받는 것이 처방의 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성경 66권이다 이러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음 하나로 인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강단의 증인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미래의 증인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붙잡고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잡은 자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리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밋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